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라갈 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사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주님 닮도록 날 믿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주 언제가 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사랑은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자랑은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자랑은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저를 봐주시도다 사랑스레 한 꿈같은 꿈을 수고라. 우리 도우시는 일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사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제단에 제단 쌓기 위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이 아버님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님의 어려운 코로나 난국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아버님이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는 아버지 그 마음 아버님이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아버지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거여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버님의 모든 사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이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슬기롭게 아버지며 이 난국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전국을 아버님이 운영해 나가는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셨고 명철 주셔서 이 세계적인 난국 속에서 아버지며 이 국가가 1등 국가로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며 성도들 또한 국민들에게 아버지며 경제적인 아버지며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은혜 함께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슬기롭게 아버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종드는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이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만들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님이 싸웠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6월 첫 번째 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차적으로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많은 예배들이 계속 이제 재개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됩니다. 오늘은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가 예배를 재개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소년부와 중등부가 재개될 텐데,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을 하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계시는데 끝까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름도 적으시고 손 세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번거로우신데 그래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화번호까지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전화가 울려야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실 때에도 손 세정을 꼭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 임 집사님이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2번 아마 소독을 여기 교회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손에 묻어 있을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닦으시고 얼른 댁에 가셔서 물로 깨끗이 닦아주시면 그게 최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모이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최경미 권사님의 어머님, 우리 박민호 장로님의 우리 장모님, 그리고 진성준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희 교회가 가서 위로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8쪽이고요.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방송 예배가 3부 예배를 생중계를 했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복잡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시작되다 보니까 교육전도사님들이 바빠서 3부 예배를 생중계하지 못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광고인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는 1부 예배가 될지 2부 예배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3부 예배 시간에 중계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준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며 드린 성도의 손길마다 만 가지 은혜로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마구잡이로 많이 읽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법을 가지고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고대 성경의 저자들이 그래서 일기 쓰듯이 막 쓴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문장의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써내려가는데요. 거기 사용되는 기법들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수미쌍관법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선두와 후미가 똑같이 쌍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담아서 주는 문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본문을 좀 보죠. 오늘 7절과 17절을 봤는데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인도하던 자가 언급이 되죠. 그리고 17절에 가서 똑같은 말이 계속이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인도자라는 단어가 선두와 후미에 이렇게 놓여 있고 가운데 8절부터 16절 9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개 주제는 인도자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누구며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그 가운데에서 대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이런 구조가 나오면 여기에 핵심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7절과 17절에 인도자를 언급을 하고 8절에 바로 참 인도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인도자다라는 말씀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끼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인도자에 대한 말씀 7절부터 17절인데요. 7절과 17절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7절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하면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인도자 사이에 영원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7절과 17절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인도자가 누구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가는 인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주제를 배웠어요. 첫째는 사랑이죠. 우리 안에 사랑의 기능이 작동하는 자가 건강한 성도다. 그래서 형제를 필로스 사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헌신이라 그랬어요. 결혼의 약속에 충실하고 나의 반려자에게 헌신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아이고 잊어버렸다. 가만히 있어봐. 어디 갔냐?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당시 인도하시던 헌신에 대해서 결혼과 반려자요, 그 다음에는 나의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가 건강한 신앙인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면 내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란 뭐냐?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7절에서는 과거의 인도자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과거의 인도자입니다. 이분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분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았던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가 있는 분들, 이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인도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 이미 그들에 대한 평가와 공과 과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가만 놔도 17절 죄송합니다. 7절 아까 7절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좋은 점은 따라가면 되고 잘못된 점은 피하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요, 일반 위인전이나 역사서를 보면 위대한 인물들을 얘기할 때 그분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잘 기록을 하지 않고 대단히 위대한 일만 잘 기록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둘 다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은 위대한 군인이었고 아주 성군이었어요. 굉장한 왕이었어요. 그분의 공적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다윗인데 그와 동시에 다윗의 과거를 성경은 그대로 다 까발려 버립니다. 밧세바와의 불륜 관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죄,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다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 아들에게 창피하게 쫓겨다닌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점은 본받고 이런 위대한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성경에 이미 검증이 돼 있어요. 뭐가 잘못인지 뭐가 좋은 점인지.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거나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의 신앙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신앙의 인도자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록된 당시는 사도나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말한다고 덮어놓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요,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요즘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잘 살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선과 권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의 교황을 보세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온 교회를 암흑 속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온 교회가 따라가더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볼 때 얼굴이 뜨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따라가면 안 되죠.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지, 따라가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그들에게 진실성이 보인다 하더라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거짓 인도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말씀에 대한 진성성보다도 위선이나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말을 더 앞세우고 자기 권위를 더 앞세우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카리스마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쏙 빠져들어가는데 빠져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이 기도 중에 받은 것을 더 주장하고 앞세웁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지, 잘못된 분은 아닌지. 예수님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부덩이에 빠지리라. 예, 그런 사람 따라갔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잘못된 지도자인지 올바른 지도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쉬워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랍니다.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은사가 나타나고 지금 카리스마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도자일수록 말에 능력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카리스마가 굉장하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그런 잘못된 지도자의 열매는 뭐냐? 항상 똑같아요. 돈 아니면은 부정적인 부도덕함이에요. 그리로 가요. 그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얼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느냐, 카리스마가 있느냐, 이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열매, 결과를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도자는 어떤 분일까요? 찰스 스윈돌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은 인도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지도자들이다. 두 가지 말씀하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자기 이익,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지 생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바로 올바른 인도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막연해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요. 첫째는 그분이 정식으로 신학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십시오.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많이는 못했어요. 대학 4년과 대학원 3년, 7년이 기본입니다. 이거 채우지 않았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물론 배운다고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 없는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산에 들어가서 계시를 받았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역사성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직분의 역사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실제성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의 목회의 목적이 성도들의 성숙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이래요.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분들이 교회 봉사에 참여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분이 딴짓 안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나가서 딴짓 하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지도자와 우리 성도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17절에 보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차이점이 있어요. 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과거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본받아라 그랬고, 오늘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 어떤 목회자의 개인적인 부탁,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될 때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어쨌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예요. 복의 근원은 아니지만 복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게 막혀지거나 더러워지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자 훈련 안 해도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와 삐끗하면은요,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혹시라도 목회자와 삐끗한 관계가 나 혼자 생기면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왜?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점점 파리하게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약사가 약국에서 처방을 하는데 가가지고 그거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넣으세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약에 대해서는 저보다 의사나 약사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데 가가지고 가게 들어가서 왜 진열을 이따로 해서 이렇게 바꾸셔, 저는 할 수 없어요. 왜? 저보다는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지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우리 아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저 찾아오지 말고 학원의 진학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저 그분만큼 몰라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나 관계는 좋게 가지시고요, 증거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설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4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놔두세요. 17절 놔두세요. 예. 자기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 본문을 보면은 4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들은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성한다라는 말은 깨어서 살펴보고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게 목회자입니다. 어느 목회자도 예외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차이가 좀 있어요. 오늘 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시면서 좀 따스한 마음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찾아가고 이렇게 좀 만나보고 다독거리는 이런 은사가 저에게는 너무나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부목사 때부터요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은사를 안 주시더라고요. 어떡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라는 대로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 기도하자. 내가 안 되니까 찾아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다가 상처 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살펴주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해서 병들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게 더 셀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2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제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맡긴 양들 다 어떻게 돌아봤냐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따뜻한 마음을 안 주셔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3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근심은 더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가 맨날 여기 나와서 웃는 얼굴로 좋은 말로 설교하니까 목사는 딴 세상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요, 저도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있어요. 목사의 속에는 별의별 고민과 걱정이 다 있는 거예요. 속이 편한 줄 아는데 절대로 안 편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목회자의 기도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읽고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목회자의 마음을 정난하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를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답고 쓸모있게 지으셨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어떤 일이든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목사 탓을 합니다. 목사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지으실 때는 적어도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주셨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부동산이나 주식 시세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주셨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는 한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참 얼굴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슬픔이나 분노나 절망을 느껴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조그만 감정의 흔들림에도 사람들은 목사도 사람이었군 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가면 뒤에 숨기도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에게 인간미가 없다고, 가식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목사는 정말이지 숨을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편안하게 허물없이 대하면 권위가 없다고 하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건방지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어달라고 해서 친구가 되어지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되어주려고 하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모든 고난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목사 혼자서 지라고 합니다. 성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목사더러 기도하라고 하면서 목사는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만 합니다. 목사는 먼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사는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목사의 독재와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 지릅니다. 내일의 밥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목사에게 사람들은 배부르고 탐욕스러운 사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목사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입니다. 참, 가끔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는 함께 울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성공하거나 잘 나갈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일 목사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누가 위로해 주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넋두리를 냈다가는 아마도 저는 해고가 되겠지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위태하게 춤을 추는 광대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홀로 부르는 은퇴한 늙은 여가수처럼 그런 이방인이 바로 목사인 듯 합니다. 그러니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덕택에 이 땅의 목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얻기 위해 지고 살아갑니다. 벗을래야 벗지도 못하는 목사라는 굴레는 너무 무거워서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메마르고 딱딱한 마음속에서 속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정갈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눈물 흘리는 것으로 대신하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내용이에요. 목사 속에도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책을 쓰기를, 목회자를 위해 책을 쓰면서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자기의 상처는 숨기고 남을 치료하라고 돌아다니는 상처 입은 치료자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목회자를 올바르게 대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성도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오늘 17절 끝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주잖아요. 젖을 주는데 어머니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가득하고 막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보채서 젖을 먹이면요, 아기가 그 젖을 먹고 바로 설사를 한대요.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엄마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도끼가 아이에게 젖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한다는 겁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목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사는 게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주일날 왔을 때 목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설교를 할 때 무슨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목사가 근심하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공갈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도 사실은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눈을 잘 안 떼요.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들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러더라고요. 고린도서를 보니까 고린도서에 디모데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편지를 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랬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이것이 목회자가 사는 길이기도 하지만 성도와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가정이나 사업장의 지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살펴야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에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경청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목회자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통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통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해야 하고, 여러분은 그 통로를 지키셔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건강할 수 있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믿음의 성을 쌓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에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이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하거나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이 시간에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깨뜨리고 지우십시다. 아름다운 관계, 순종과 복종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 믿음이 저 목사를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통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인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오해나 상처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지워주시고 아름다운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손잡고 주의 일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목회자,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믿음 생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또한 헌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인도자와의 관계도 참 중요한데 혹시라도 거침돌이 있다면 주님의 시간 간구합니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에 만나져 버린 관계가 아닙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각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